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벌써 제목만 들어도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일 것인가 어느 정도 짐작이 되시죠? 세상은 흔들립니다. 우리의 생각들도 흔들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도 흔들리죠. 그러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영원히 변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런 말씀을 좀 하면서 은혜 받으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 다니엘서의 주인공인 다니엘 선지자. 다니엘서는 예언서입니다. 예언서. 그래서 해석이 어렵고 요한계시록, 구약의 요한계시록이라고도 말을 하거든요. 다니엘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근데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 외에도 다니엘의 그 신앙, 다니엘의 삶의 내용 이런 것들도 흥미진진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왕의 음식으로 자신의 신앙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결단을 한 것이나, 또 사자굴에 들어갈 줄 알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다거나, 참으로 귀한 신앙이 아닐 수가 없지요. 여러분, 이제 다니엘이 어떤 시대 사람인가를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다니엘서 1장에 보면 21절에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이 고레스는 누구냐? 바사, 성경에 바사로 나오는데 페르시아를 건국했던 왕입니다. 그러니까 메디아 제국을 무너뜨리고 국호를 페르시아라고 정하고, 바로 이어서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려서 명실공히 고대 그 시대의 최고의 제국으로 건국한 대단한 왕이지요. 이 페르시아가 어떤 나라인 줄 아세요? 지금의 이란입니다. 이란. 그러니까 이란이라는 나라가 고대 페르시아의 문명과 문화, 역사를 그대로 이어받고 있는 그런 나라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여기 21절을 주목해서 보시면 의미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고레스 왕이 즉위하던 해에도 다니엘이 건재했다는 거예요. 다니엘 선지자가. 이건 대단한 일이에요. 여러분, 다니엘은 유태인이거든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침공을 했을 때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하는데 1차 침공 때 붙잡혀서, 그때 아직 어린 10대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붙잡혀 포로로 끌려갔었거든요. 그때가 BC 605년 경이에요. 그런데 그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세웠던 페르시아의 왕, 이 고레스 왕 때까지 다니엘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기간이 어떻게 되느냐 보면, 고레스 왕 즉위 때까지 건재했다 70년이요, 그 세월이. 그러니까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남유다를 침공해서 1차 때 포로로 끌려가는데 다니엘이 페르시아 왕 고레스까지가 있었으니까 그 기간이 뭐냐? BC 605년부터 BC 536년경, 그러니까 약 70년 기간 동안 다니엘이 뭐예요? 하나님을 잘 믿으면서도 세상 정치 한복판에서 위대한 지도자로 있었다는 뜻인 거거든요. 참 훌륭한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주목할 것은 뭐냐면, 그 70년 동안 느부갓네살 왕 이후에도 왕들이 많이 바뀌거든요. 5명의 왕이 바뀌어요. 그리고 또 바벨론은, 자기 나라를 멸망시켰던 바벨론은 멸망을 당하고 페르시아가 들어서고, 그러니까 많은 왕들이 바뀌었지, 제국이 바뀌었지. 그런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지키셨고 존귀하게 쓰셨다,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거든요. 또 하나의 의미는 뭐냐면, 고레스 왕 원년에 일어났었던 엄청난 일이 있었거든요. 그 엄청난 일을 직접 눈으로 목도했다, 그런 뜻이에요. 21절 말씀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제 고레스 왕이 어떤 왕인지 뭐 알라고 생각도 안 하고 도대체 무슨 일을 한 건데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렇지만 유다 백성에게 있어서는요, 고레스 왕 원년을 잊지 못해요. 마치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 1945년 8월 15일 1945년은 아프리카 사람들에게는 그 해가 그 해지 그러겠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뭐예요? 강복을 맞는 해잖아요. 그러니까 잊지를 못한 것처럼. 예. 그렇다면 도대체 고레스 왕 원년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 그 말이에요. 예. 그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70년 전에 바빌론에게 나라를 잃고 포로로 끌려갔었던 그 유태인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된 날이에요. 그 해예요. 이제 역대하 36장에 22절부터 나오죠. 바하사, 페르시아죠. 바하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여호와께서 바하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렸는데 뭐라고 내렸느냐? 바하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고레스는 기독교인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었었어요. 쉽게 말하면 세상에 그냥 페르시아 제국의 왕인데 이 왕이 이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정확하게 7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아무도 예측 못했고 누구도 믿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29장 10절에서 70년 전에 이미 말씀해 주셨거든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70년 전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정확하게 누구도 예측 못했지만 그것도 이방인의 왕 고레스를 통해서 유다 백성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셨다고 말해요. 70년 만에.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약속하셨으면 약속을 지키셔요. 우리 인간은 이런저런 형편 때문에 사정이 그랬어요, 저랬어요, 바뀌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자, 보세요. 유다가 망했잖아요.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그리고 바벨론의 여러 왕들이 바뀌었잖아요. 심지어는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세워졌잖아요. 그런 과정 속에서 얼마나 많은 혼란이 있었겠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치 않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예. 약속한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그래요. 과연 유다 백성들이 이제 포로들이 나라 잃고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 만에 총독 수르바벨이라는 사람을 총독으로 고레스가 지명해 가지고 여호수아 대제사장하고 같이 두 지도자로 해서 이제 약 5만여 명 정도를 이제 귀환을 시킨 거죠. 그거 1차 기한인데요. 2차, 3차까지 기한을 하거든요. 오늘 1차만 이야기할 거예요. 그때가 BC 537년경. 여러분 10대 때 포로가 돼서 끌려갔었던 단이에요. 그리고 수많은 이 제국의 변화, 왕들의 바뀜, 이런 정치적인 시대의 혼란 속에서 70년 만에 정확하게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됐을 때
그때 나이 만약에 10대 같더라면 80대였을 거예요, 다니엘이. 여러분, 다니엘이 그걸 목도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글쎄요, 다니엘이 왜 그때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지 않았는지는 그 이유는 성경이 침묵해요. 저도 몰라요. 그래서 고령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뭐 돌아갈 사람들이 앞으로 2차, 3차까지 남았으니까 할 일이 더 있어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다니엘을 포함해서 그 현장에 많은 유대인들이 얼마나 기뻐 춤추며 하나님 앞에 찬양했을까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말씀이 있어요. 시편 126편 1절 3, 바로 이때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마치 우리가 36년 일제시대 때 해방을 이제 자유를 얻고 해방을 얻게 됐을 때 거리 나가서 만세 그렇게 하면서 펄쩍펄쩍 끌어안고 뛰면서 기뻐했던 것처럼 그들도 그랬을 거예요. 이제는 자유다. 이제는 고생 끝났다. 이제는 평화시대가 열린다. 그런데 인간의 세계는 항상 소용돌이가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귀환한 유대 백성들이 어떻게 그들이 기대한 대로 모든 고통 끝, 이제 평화 시대의 문 활짝 열렸냐?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2년 후에 다니엘이 엄청난 두려움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 10장 1절에 보면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그러니까 2년밖에 안 됐잖아요. 지금 5년 된죠.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어요. 환상이 뭐라냐?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일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았다. 무슨 환상이에요? 평화의 환상입니까? 아니에요. 그냥 전쟁도 아니에요. 큰 전쟁이래. 다니엘이요, 이 환상을 보고 이건 뭡니까? 는 도대체 이게 뭡니까?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다니엘 10장 2절 이하에 보면 다니엘이 세일의 동안을 슬퍼하되, 세일이면 21일이잖아요. 세일에 자기가 좋은 떡 먹지 않고 고기도 포도주 마시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입에 대지 않고 기름 바르지도 않고 얼마나 충격인지. 그때 당시 히데계 강이라고, 히데계를 여기 한강같이 히데계를 강가에 나가서 다니엘이 홀로 있으면서 그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피어나여 썩은 듯하였고 힘이 다 사색이 되버렸다. 그런 사색. 아니 이제 자유다, 이제는 평화다 그랬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뭐지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 환상?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유다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귀환하게 되면 모든 고통 끝, 평화로운 시대 활짝 열린다, 이런 꿈을 꾼다는 그 자체가 순진한 기대에 불과했다는, 실제로 역사가 그랬거든요. 그런데요, 사실은요, 다니엘이 본 이 환상 70년 전에 이미 느부갓네살 왕이 된 지 얼마 안 돼서 꿈을 꿨어요. 70년 전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를 멸망시켰던 그 왕이 무슨 꿈을 꿨느냐? 여기 보면 왕이요, 여기는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바벨론 왕이 한 큰 신상을 봤는데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고 그 모양이 힘이 들어오는데 우상의 머리는 순금, 가슴과 두 팔은 은, 배한 넓적다리는 놋, 그 종아리는 쇠, 그 얼마는 발에 얼마는 쇠, 그리고 나머지는 진흙이었다. 99% 신학자들이 다 목사님들이 어느 교단을 막론하고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여기서 순금은 바벨론 제국,
여기서 은은 페르시아 제국, 바벨론을 멸망시켰던 페르시아, 그리고 놋은 그 페르시아 제국을 멸망시켰던 알렉산더에서 시작된 헬라 제국, 그리스 제국, 그리고 그 헬라 그리스 제국까지 멸망시켰던 쇠는 로마 제국, 그리고 나머지는 그 외 나라들. 그런데 그러니까 당시 세계는 뭐냐? 지중해 연안을 중심으로 한 이 세계 제국이 끊임없이 큰 전쟁을 통해서 무너지고 또 세워지고, 무너지고 떼어 세워지고, 그런 역사의 회오리 속에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실제로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무시무시한 반복된 큰 전쟁들을 통해서 여러분 생각해 봐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겠어요. 그 얼마나 건물들이, 많은 건물들이 파괴되고 완전히 삶의 자리가 엉망이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러면 그런 큰 나라 제국들 틈바구니에서 조그만하게 붙어있는 유다는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1차 기한에서 고레스 황제 덕분에 예루살렘에 돌아온 그 유다 백성도 그 와중 속에서 평안하기는커녕 온갖 고통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실제로요, 역사를 공부를 해보면 이런 게 있어요. 이제 알렉산더 헬라 제국이 이제 망하면서 네 나라로 분열되거든요. 그런데 이 네 나라 중에 특히 두 왕조가 나눠지는데, 이게 유다 백성이 시리아 지역, 지금의 시리아 지역을 통치했었던 북쪽의 셀루코스 왕조, 그리고 애굽을 통치했었던 남쪽의 톨레미 왕조. 여기 다니엘 11장에 보면요, 남방과 북방의 전쟁 얘기가 나오는데, 바로 남방 북방이 바로 이 셀루코스 왕조와 톨레미 왕조의 전쟁이거든요. 그런데 특별히 셀루코스 왕조, 시리아를 점령하고 다스리고 있었던 셀루코스 왕조가, 이 특히 안디오코스 에피파네스, 이 친구가 말을 타고 예루살렘의 성전을 짓밟습니다. 그리고 돼지로 제사를 지내게 합니다. 돼지 피로. 그리고 안식일을 지킨 유태인들을 학살을 해버려요. 마치 이런 거야. 옛날 우리 조선시대 때에 중국 대륙과 일본이 그 맨날 되게 싸우잖아요. 그 틈바구니에 있는 우리나라에 임진왜란이 일어나고 정묘호란, 병자호란, 똑같은 거예요. 그 후에 잠시 이제 유다 백성은 이 마카비 가문이 중심이 된 독립전쟁으로 잠시 이제 자유는 얻긴 하고 나라를 세우긴 하지만, 그러나 오래 못 가요. 곧바로 로마가 일어서서 그만 유다는,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식민지로 전락하고 말아. 그리고 예수님 시대가 왔지요. 그리고 주후 70년에 로마는 완전히 이스라엘을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2000년 역사 속에 세계를 떠놀았던 유태인들, 1948년 이스라엘 나라를 세웠으니 그 고통의 세월이 얼마나 컸겠는가. 우리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를 하고 느타나유에서 이런저런 말을 하지만, 그들의 입장에서는 봤을 때는 지금도 그래서 이스라엘은 전쟁 중에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유는, 그런데 그 옛날 다니엘이 이런 전쟁의 환상을 본 거예요. 그래서 사색이 돼버린 거예요. 슬퍼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심지어요, 예수님께서도 다니엘이 봤던 이 환상에 대한 언급을 하셔요. 마태복음 24권 소위 예수님의 종말론을 말씀하시는 내용인데, 마태복음 24장 15, 16 그리고 21절에 보면 예수님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
어디요? 성전이죠. 교회입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교회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해라. 그때 큰 환란이 있을 건데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물론 이것은 이제 그 다니엘이 이제 다니엘 9장 27절에서 본 환상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고 있는 건데요. 어쨌거나 역사적으로 보면 셀루커스 왕조의 안디오코스 에피파네스가 하나님의 성전을 말바꿈으로 짓밟고 대지로 제사 드리게 하고 유태인들을 학살하고 역사적으로 그런 거다라고 신학자들은 이야기를 하지만 그 이후에 교회 역사를 보면 크고 작은 이런 교회에 대한 박해와 환난은 역사 속에서 계속되었다. 그러니까 이런 말입니다. 유다 백성이 많은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했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 그 나라의 고통의 역사는 계속이 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1945년 8월 15일 일제역압에서 강복을 찾았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해방이다, 이제는 우리나라 자유다, 미래를 꿈꾸며 낙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정치꾼들의 이념 갈등과 대결에 싸움질하다가 급기야 5년 후에 같은 민족끼리 남북 6.25 전쟁이 일어나고 말았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이유가 없어요. 어쨌거나 그 전쟁의 폐허 속에 극도의 가난을 겪었고 그리고 이런저런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감사하게도 우리나라는 경제 발전과 민주화로 이렇게 이루어지면서 그래도 북한보다 국력이 강해지고,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이 한반도 안에는 얼마나 많은 갈등과 여전히 혼란 중에 있냐 그 말이에요. 말씀을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이겁니다. 세상은 변한다. 세상은 혼란 속에 살아가는 거다. 중요한 것은 그런 혼란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세,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만 붙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혼란스러운 것들 중에서도 혼란스럽지 않는 것, 믿을 수 없는 것들 중에서도 믿을 수 있는 것,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우리의 생각들이 있지만 우리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를 붙들고 살아갈 때 이 혼돈의 시대에서 바르게 살게 되고 복되게 살아가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보세요. 그 혼돈의 시대, 얼마나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많은 혼돈이 있었겠어요. 그런 혼돈 시대 속에서 장차 70년 후에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약속하신 게 정확하게 이루어지잖아요. 그것도 이방인의 왕 고레스 황제에 의해서 누가 꿈이나 꿨냐고요. 그럽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 우리가 혼돈의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이유, 그래야 정로를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그러면서요, 느부갓네살 왕이 봤었던 아까 두려운 큰 신상의 환상 이야기했잖아요. 다니엘서 2장 바로 이어서 이런 말씀이 나와요. 또 느부갓네살 왕이 볼 때 이런 환상을 봤다는 거예요. 말미에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새, 진흙의 발을 쳐서 무너뜨림에 그때에 새, 진흙, 놋, 은, 금 다 제국들의 이야기다 그랬죠 아까. 그것들이 다 부서져서 여름 타작 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풀려서 간 곳이 없었고, 그 다음에 중요해요. 우상을 친 돌,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아멘. 여기서 손대지 아니하는 돌이 뭘까요? 사람의 손이 되지 않는 돌, 하나님이 보내신 돌,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반석이라고 그랬고 산돌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은 변해요. 세상은 바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히 바뀌지 않고 진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 때 바르게 살게 되고 복되게 되고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면 정리하면 이런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오늘 이 12장 1절에서 4절까지 읽었는데 1절은 두려운 이야기입니다. 뭐냐? 장차 큰 환난이 온다. 환난이 온다. 예, 큰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었던 환난이다. 엄청난 큰 환난이 온다는데,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1절 하반절부터 입니다. 그때에 네 백성 중 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도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은 자가 있을 것이다. 아멘. 혼란 속에서도 주님을 붙잡으면, 주님의 진리를 따라 살면 반드시 승리하신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더 나아가 한 구절 더 보면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 혼돈의 시대 속에서도, 어둠 속에서도 빛날 사람이 있대요. 3절 다 같이 내가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이 되기를, 이 혼돈의 시대에 이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이제 설교 끝나고 기도하면 찬양을 부를 건데요, 오직 믿음으로 하는 찬양이야. 제가 가사 말을 읽어볼게요.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오직 믿음으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흔들리는 시대 속